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함께 주기도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언제 꾸는 겁니까? 꿈은 사실은 밤에 꾸는 것이 아니고 낮에 꾸는 것이 진짜 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2030 세대들이 국민의 기본 주권인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의 그런 색깔과는 좀 거리를 둔 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정함의 꿈이고 또한 민주주의의 꿈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2030 세대를 M4 세대다 부르기도 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였기도 하고요. 거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이기도 하고, 그걸 자신의 꿈과 삶의 가치를 포기한 7포 세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꿈이 있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두 번째 간구의 부분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엘데토헤 바실레아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데토라는 것은 임하소서라는 뜻이고,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는 당신의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런 기도인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라가 무엇인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암송하지 않고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주격조사는 앞 음절에 받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가 오고 받침이 없으면 가가 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받침이 없기 때문에 표준 문법에 의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많이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옛 번역본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주격조사 가는 16세기 이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이를 붙여서 썼던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를 붙여서 주격을 나타내는 그런 문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아주 시작이 되는 개역 성경들을 보면 그 표기가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었고, 우리가 계속해 그것을 암송하다 보니까 이 암송이 고착되어서 지금도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왜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할까라고 생각할 때 약간 고어체 느낌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라이 임하옵시며 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주기도문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나라는 임의와 아직 사이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왕의 행사를 나타내는 것이 이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받고 그분의 뜻이 행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떠올려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곧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분이 서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공의를 행하고,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기업가들은 정직하게 경영해 가는 것, 각 영역에서 창조된 본연의 목적과 법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덜란드 신학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그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온 열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왜 우리는 다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신학적인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왕이 오셨고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처음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의 삶이 어떤 삶이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갑니다. 왕으로서 인친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했죠.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왕위에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와 동굴 가운데 도망다니는 시절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왕으로 택함 받은 자였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그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다시 재림하는 때까지는 우리 모두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동굴에서 함께 다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 동굴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완전히 임할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땅의 삶들을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전투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였어요. 그러나 온전한 승리, 항복의 날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우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라고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임의만 바라본다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아요. 뭐 다 됐는데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긴장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임하시오며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것은 간절한 요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임하시오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데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오다, 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의미로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라면 여기서 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엘데토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거나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 역사 속에 구체로 드러날 때 쓰는 단어가 엘데토,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고 임하셨다라는 것이 이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는 기도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 민족을 다스려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그냥 쓱 지나가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가서 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이 단어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의 꿈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이 땅의 삶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간절한 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현실 속에 지금 뚫고 들어와 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장에 그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라 그래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임하시오며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2문이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청원, 두 번째 간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답 부분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로 들어가 지키심을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부르심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공중 잡은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차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열도 있고 전쟁도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단의 나라가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두 번째는 은혜의 나라가 흥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소망이 없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변화를 일어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이제 아픈 것도 고통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2문이 이걸 담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담겨 있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되도록 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저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걸 찾고 나니까요 기도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잘못되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세속적 해방의 나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나 일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지는 정치적인 나라, 세속적인 나라와 함께 동일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혁명이나 사회운동으로 환원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번영과 축복의 나라로 잘못 오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내가 복받게 해달라는 번영신학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세속적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복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주님의 바람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멀찍이 서서 바라보시면서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하나님의 기습작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들 왕으로 언젠가 정치적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기습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죠. 저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전승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볼 때는 예수님이 진 것 같아 보였어요. 사단이 이긴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전하신 거지요. 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남겨두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빈 무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혐의가 없던 그때에도 기습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것을 완전 뒤집어 엎으셨고 승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꿰뚫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요, 강력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해주면 되고 아님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강력한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구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꿰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풀려져 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꿰뚫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시간을 꿰뚫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심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그 섭리함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